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2022년 4월 3일 주일부터 시작했던 로마서 강의가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데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 로마서로 강의를 했는데 무려 14년 동안 로마서 한 권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해서 약 2년 동안 이 로마서 설교를 하고 오늘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를 통하여서 약 90번 정도 2년 동안 설교한 그 내용들, 설교를 전하는 저나 또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간증해 보라면 과연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약 90번의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가운데 특별히 이 설교는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기억에 뚜렷하게 나는 그런 설교는 없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처럼 이 설교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성품을 제가 좀 더 닮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 이 로마서 마지막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면 마지막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를 갖고 설교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큰 교회 이름난 목사님들, 또 역사상 수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갖고 설교하기를 절개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영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영국 교회당이 문을 닫아버렸다, 모스크로 술집으로 팔려버렸다, 또 시골의 어느 교회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몇 분만 나오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복음 설교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중생되지 아니하면은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종교 문화인으로, 기독교 문화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현대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교인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꽃노래와 같은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즉 예수님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잘 점검해 놓았다면은, 로마서는 이것을 복음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흔히들 바울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로마서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에 이 로마서 편지,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는 그 위대하고 강한 그러한 로마의 이 복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대박해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사자의 밥을 만들고 그를 피하여서 카타콤에 일평생 동안 숨어 지내야 되는 이런 고초를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은 겨자씨와 같은 그 복음이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라는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국가와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로마서 90번 2년 동안 여러분 들은 가운데 수많은 예화도 있었을 거예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생활에 유익한 지혜에 관련되는 또 재미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로마서를 통하여서 수백 번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면은 복음이라는 로마서 1장 1절 처음 시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복음 앞을 꾸미고 있는 그 수식어가 뭡니까?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마지막에 와서는 이 복음 앞에 꾸미고 있는 그 수식어가 뭔지 25절 봅시다. 25절 1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마지막에 와서는 나의 복음.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의 삶, 새로워진 나의 삶, 그것의 간증, 테스트모니, 비포와 AD가 확연하게 구별된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소식.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로마서를 통하여서 세 가지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크게 세 시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렵다고 선포해 주시는데 칭의.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과거적인 요소예요. 이 구원의 현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미래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화스러운 모습, 성화에서 이제는 영광의 단계,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 단계가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대교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가 있다는 줄 알고 거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참수를 당하여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다시 16장 25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말 가슴, 다른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여, 나의 전부이시여,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26절 중반에 보시면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 순종할 때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 믿는 것, 그리고 가슴이 찡한 마음의 감동이 오는 이 단계에 왔다 하더라도 의지적인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실체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알아보고 그 앞에 벌벌벌벌 떨었지만은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야고보에서는 이 헛된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예를 귀신들의 믿음을 들었는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것. 제가 몇 차례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온 세계, 전 세계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교회 노방전도에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 찬송하는 것.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던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이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혀 천국에 오지 못할 줄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반가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 뭐 이렇게 고백했다고 과연 천국 갈까? 했던 그런 분들인데도 천국에 딱 있을 때에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깜짝 놀라는 일은 참 비극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고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가 깜짝 놀란 일은 노예 상인이었다. 아주 악한 죄악덩어리였던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당당하게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자신은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능력으로 확연하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은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 그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 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하여서 우리 16장 1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자의 리더에게 로마에게 전해진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 그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21절인데요. 자, 21절 누가 나옵니까? 21절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모데라는 말이 성경에서 신약성에 26번이나 나오는데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나이가 젊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소심한지,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만성 소화 불량의 위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집안의 내력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정통에 있어서 아웃사이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디모데는 자신의 모든 약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강점을 통하여서 교만하도록 만들고, 그 강점을 통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지만은, 복음은 아무리 우리에게 약점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강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22절을 보시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드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참 아주 귀한 인물인데요. 자, 22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라. 바울은 눈이 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긴 편지를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편지가 13권에 나지 않습니까? 이 13권의 편지를 바울이 직접 적었다는 내용은 없고요. 누가 다 대서했는데 그 대서한 사람이 누군가가 유일하게 밝혀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드디오. 그런데 여러분, 드디오가 누군지 아세요? 이 드디오는 로마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셋째예요. 셋째. 자, 23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 구아도 나오죠. 구아도. 이 구아도의 뜻은 넷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집에 첫 번째 잡혀온 노예 첫째 이름을, 두 번째 잡혀온 둘째, 셋째.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가 바울의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대서해주는 노예였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노예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다고 이제 육신의 주인에게 대들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세 타령하지 말고 마치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아주 악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그 악한 구조 속에,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 악한 노예 제도가 교회 안에서는 무력화시켜버려요. 어떻게 해요? 비록 사회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귀족이든 노예든 주 안에서 서로 형제가 돼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귀족은 귀족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당, 인종,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이 이데올로기 밑에 들어가서 좌판이 우판이 분쟁하면서 싸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밑에 있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로마서 16장 10절,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6장 10절 보시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하나, 11절을 보면은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하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리스도, 불로, 나기수, 이 사람들 이름은 로마 시대 귀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문하라라 말이 안 나오고 그들의 그 권속들에게 문하라라 하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가정교회가 있다. 아직 그 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노예들이 주인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 집을 오픈하도록 만들어줘서 노예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집에 있는 그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 노예들이 주인을 죽게 대하듯 정성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노예들에게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가정을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23절에는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가이오가 나오는데, 가이오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로마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요.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당할 때 그 가이오 집에 들어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의 가정교회로서 성도들이 이 집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집, 자신의 소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하늘나라 산술로 수확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 예수, 거청년 바보 의사, 바보 목사,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을 보면 에라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성의 재무, 고린도의 아마 고급 공무원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8명의 이름 중에서 몇 사람만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분,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 재산, 나이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언사 가진 것으로 생겼습니다. 디모데는 목사로 섬겼고요. 부자인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가정교회로 섬겼고요. 드디어는 비록 노예였지만 바울의 편지를 대사하는 일로 섬겼고, 에라스도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반할 수는 없었지만 고린도의 도시의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워싱턴 제4장로교회에 목회했던 목사님이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상원의원의 채플린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저녁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당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당이 너무 적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큰 백악관, 국방성, 조지 워싱턴 대학, 아동병원, 이런 병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지금 백악관에, 국방성에, 대학에, 병원에 섬기고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각자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삶의 현장터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교회당을 찾는 그곳에서 곳곳에 있는 교회, 그것을 향하여 축복 기도했다는 그러한 간증의 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터가 바로 거룩한 곳이며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 직장, 그 삶의 현장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를 경고케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26절 하반절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케 한다. 경고케 한다는 말은 막 회심한 사람들을 강하게 세워주고 아주 약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에 다시 선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방문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이제 영지 집사님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로마로 당장 달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밝혀두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하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셋째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은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근데 이 긴 문장에 주어가 어딘지 아세요? 주어가 27절에 하나님께, 동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영광이 있을지어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존재 가치라는 말은,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소리를 크게 해서 잘 들리도록 함과 같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모바일폰,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전기차,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했고 그게 첨단 기술을 통하여서 모든 기능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통하여서 파워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 파워가 없으면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외식하는 자가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내려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서 금을 갖고 와서 황금으로 빛나는 나라라 했고요. 최대의 군사력, 첨단의 무기들,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예산이 수백억이 되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을 사무치며 모든 조직력을 다 갖추어진 아름다운 교회라 하더라도 이 강대상에서 온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며 심정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 타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하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아는 것, 뻔한 소리를 한다고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영적 침체된 무기력한 성도라 하더라도 복음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의 현장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에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있는 교회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을, 기도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 감격 있는 삶, 그 주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삶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이 복음으로 죄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